마태복음 10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를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실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력이라는 건 참 다양하지요. 정치하는 사람의 실력,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 운동하는 사람의 실력, 과학자의 실력, 이 실력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느냐. 돈이 되는 게 보이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약초를 참 잘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의대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의학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덜 풀들을 보면 다 이거는 무슨 뭐에 좋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백과사전 같아요.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약재를 보는 눈.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시대를. 경제하는 사람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가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적대적인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선한 갈망을 가져야지 그 갈망하는 것이 열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진들이 실수한 것을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다라고들 말을 하지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그러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근데 미쳐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찬성과 같이 어찌할꼬 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태평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과정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야. 역사가 흘러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지. 누가 성숙하냐 하면은 이 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하신 바를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말씀하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신앙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미래와 종말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교훈을 얻거나 위로받는 데 끝나면 안 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손자고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그것을, 그 그림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면 안 되지요. 들어도 듣지 못하면 뭐 들으나 마나지요. 들을 때에 귀가 열려서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내 앞서가시는 목자를 보는 것과 같이 인류를 내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길을 명확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냥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그냥 남이 가니까, 부모님이 가니까는 그냥 가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 길을 봐야지 그 길을 가요. 부모가 간다고, 목사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삼층천을 받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천국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요한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서 그는 다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런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지면은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보고 또 엘리에셀의 그 충성스러움도 보고 또 리브가의 믿음의 모습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 제목에서 제목과 같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내가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오고 가는 이런 그 왕래가 뭐 있었겠어요. 뭐 있어도 지금 같은 시대도 이게 어려운데 그 옛날에 그렇게 왕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뻔한 거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몸종에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리브가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랬을 때에 반응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기도했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건 네 생각일 수가 있잖아. 네 착각일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엘리에셀의 고백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딸을 시집 보내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두엘은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에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로 저 종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그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부두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라고 부정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왔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다. 머리 위에서 모든 게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룬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 성전을 지어서 드리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것은 지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지만은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 자만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왕권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교만하겠지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도 내가 좋아서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함양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은 다윗의 그 부두엘의 고백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고 하는 거지요.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주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 좀 했다고 어깨에 가오잡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셉을 한번 올라가서 다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45장 창세기. (45장) 4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사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졸지에 족장의 아들로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까지 가는 여정이 뭐 꽃가마 타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노예상들이 노예를 끌고 다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돼서 감옥에서 또 종신형을 사는 것은 노예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총리로 세웠습니까? 꿈을 통해서 술 굽는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을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을 갖다가 그들이 감옥에 와서 꿈꾼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급기야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족장의 아들로서 그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것 같이 죄인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이인자가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과정을 놓고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자기를 복수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하니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것으로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지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하면 요셉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험악한 길이 불행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절망의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험난한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합니까? 좌절을 많이 합니까? 꿈을 접어버리잖아요. 50도 안 돼서 꿈을 접어버리고 60도 안 돼서 꿈을 접어버리고 어떤 데는 10대에도 꿈을 접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이 의식,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이 의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되어야 돼요. 뭐 미자매가 누구 섹시 되려고 왔어? 꿈도 꾸지 않고 왔잖아, 그치? 뭐 직장 따라서 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왔고, 또 거기 있는 총각이 또 뭐 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아내가 됐잖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생을 여기서 한평생을 농촌 목회를 한 교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함양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양에 나를 보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평생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다. 사실은 제가 옥동교회 가려고 했었어요. 옥동교회 부임하려고 인사까지 다 했어요. 예배드리고 인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안 가게 됐지. 그런데 이거 오게 됐잖아요. 함양으로.
함양에 왔다가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에이 함양을 보고 내가 모두 안 한다 라고 했었는데 함양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다 심으신 거로구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해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여기서 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산 거야. 여기서 목회 평생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함양에서 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곳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당당하지요. 가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그렇게 다루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지 않느냐. 근데 이게 그냥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판매가 되는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거다. 여러분, 주인 없는 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안고 싶으면 안고, 나르고 싶으면 나르는데, 근데 뭐라 그래? 아니야. 새가 날고 앉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게 판매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판매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여러분 마음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될 때에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놓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는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장하셔가지고 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을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그들이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컴퓨터에 써지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성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질이 있고 자기 실력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대의 역사, 문화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낳고 죽지 않고 잘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오셔야 되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고역에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욕을, 아주 힘든 노동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이 끔찍한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실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는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신 정책이 바로 간 정책인데, 그게 그 정책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고역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역을 행한 게 아니에요. 권자가 두려우니까 이걸 뺏길까 봐 두려워서 한 짓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집단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까지도 통일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통일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통일을 아직까지 안 주시나?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행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뭔가? 문제가 뭔가?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 속에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런 사업의 실패를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재밌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하면은,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는요 백성들을 안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10번이나 얻어 터지고 내놨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들에게는, 애굽에는 400년이라고 했지만은 이 바벨론에는 70년이라고 했다고요. 70년이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모세와 같은 여정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가라. 너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순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순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재미있는 거는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하만이.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 유다 민족을 원수같이 생각하니까는 유다 민족을 그냥 몽땅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지요.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누구야? 아하스로 왕이 한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에게 궁전 일기를 읽으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딱 읽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갖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야. 희한하게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야, 모르드게에게 상 준 게 있냐? 그러니까 상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을 안 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상을 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이 권면을 모르드게가 그 조카거든요. 그에게 권면할 때 네가 왕후가 된 게 그냥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는 유다 우리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후 되게 한 것인 줄 몰라. 근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모반했던 사건을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된, 이건 지나가는 역사였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왕이 알아야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왕의 일기를 읽게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읽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봤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그는 그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고 나의 인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다 꾸려가야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겠냔 말이에요. 나는요, 여기 수요일만 나오는 여러분만이라도 지금 소개한 이분들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져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는 인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같은 동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요셉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한 명당 우리가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반토막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누굴 써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편안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여기에 관심 가지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먹고 마심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과 육신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게 내 인생이야. 이런 믿음과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인물들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업을 만들리라 했을 때 그 비전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멘. 전혀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을 내가 이루리겠다. 아멘. 그리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외면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럼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겠어. 그냥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가. 당신 길 가. 이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넙죽넙죽 얘기는 잘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심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됐어. 이거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요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 사랑해? 그러면은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외면하고 관심 없어? 그럼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라심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 그건 목사님이나 알아 하세요. 우린 예배나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금이나 할 테니까 그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몇 프로로 인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프로테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몇 프로로 보실까? 몇 프로로 보실까?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집어치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줄 테니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 수준에 있다니까요. 내가 정한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그저 이제 타협하는 거요. 됐지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고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요. 내 몫은 다 한 것 같으네요. 이러면서 안주하고 있잖아요. 오늘 찬송과 같이.
어찌할꼬 이게 없잖아요. 어찌할꼬. 누구야? 그 양반이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느헤미야가 본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잖아요. 고국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걸 보고 얼마나 그가 애타했습니까? 이러한 수준의 신앙은 광신적인 신앙이고 특별한 신앙이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탄에게 이미 사탄의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내 인생 하나도 재미없잖아. 오직 하나님을 위해만 살면은 내 인생은 재미없잖아. 재미없어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재미는커녕 평생을 내가 노예와 같이 살고 죄수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 각오가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너 엎어졌다 제껴졌다,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자나깨나 우리에게는 그냥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하든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된 목적으로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고요,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함양 땅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복만 받으려고 들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려고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 때에 내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세상을 기웃거려요? 예? 왜 세상을 자꾸 기웃거려요? 왜 세상을 부러워해요? 왜 세상 것에, 육체의 것에 자꾸 흔들려요? 나는 아직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만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위치에 아직은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복음적 삶을 안 살면 복음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은요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 복음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는 것을 난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당 오는 거 보면 알아. 예배당 오는 거 보면 막 뛰어 올라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설렁설렁 여기 구경 저기 구경, 늦게 오면서도 급한 거 하나도 없어.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가지고 덜락덜락하고
딴청하고 말씀에 집중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못 봐요. 보이질 않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어저께도 전주에 가서 간호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래도 이제 벌써 꽤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눴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뭘 모르겠대. 하나도 모르겠대. 나는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잘 가르쳐줬는데 그러더라고. 본인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신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들어버리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왜 그들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김정은이가 말해도 노인네들이 받아쓰고 정신없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요거 제대로 안 쳤다고 그냥 보내잖아. 박수 제대로 안 쳤다고, 이렇게 안 쳤다고, 살랑살랑 쳤다고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김정은이 앞에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 아까 읽은 말씀 뭐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어. 지옥까지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무서워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정말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자세가 이게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몰아치시는 것은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장로, 권사가 그래요. 안수집사, 말만 안수집사요? 신앙의 똥차가 돼 고장나가지고 가지도 않고, 우크라 전쟁하는 거 봐요. 앞에 전차가 꽝 하고 터지면 뒤에 전차가 와서 밀어버리고 전진하잖아. 교회에서요, 믿음에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본이 될 사람이 그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안 커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권사되니까 기분 좋았지? 안수집사니까 기분 좋았지? 기분 좋으라고 그거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고 버티고 있어 보세요. 목사님의 백날 외쳐봤댔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이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 마지막이 보여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도 보이고 믿음의 마지막도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